저번 주에 제가 지난주 설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기억하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힘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싸워라.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그곳으로 가려면은 힘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 단순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 자기 부인하며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제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나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새 가족을 제가 담당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말씀 가지고 나누는 참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때 한 자매님이 한 그 나눔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계속 마음에 일주일 내도록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면은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녔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부흥회라든지 수련회 가면은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분노가 났대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너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면은 교회에서 자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자기 부인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지. 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에 분노가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야,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식의 하신을 부인하고 살고 있을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인데 와 이게 너무나도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겠구나. 그냥 지식 자체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도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했던 설교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죄를 많이 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당신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사라집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영접하실래요?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짝짝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아니 천국 티켓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불이 무서워서 지옥불이 무서워서 천국 가는 그 티켓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으로 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접받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은 나타나는 모든 많은 유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고 하는데 그냥 과연 그것이 정말 그냥 설득력 있는 그냥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영접하진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하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설득력 있는 말. 마치 천국 가기위해서 지옥불이 무서워서 그냥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영접.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 어떠한 유익들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쫙 설명했을 때 우리가 되게 설득력 있게 그 말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 회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인들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성인들이 전기나 과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적 거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신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확신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거성들은 어떠냐면 확실한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심, 회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진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모든 정말 성인들은 어쩌냐면 확실하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뭐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가? 부모님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이게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말과 전도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 말로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죄에 대한 심각함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찔리고 죄책감에 찔려가지고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본 그런 경험이 나는 없다. 이런 사람은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그때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다가 제가 얼마나 나쁜지 또 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정말 이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깊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과 정말 죄에 대한 미운 마음들이 막 있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의 가책에 그 짓눌려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모든 도움이시라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정말 죄인임을 인식하고 처절하게 주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이에요. 능력으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사람의 말과 지혜 아니면 평소에 하는 교회 항상 나왔으니까 어릴 적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매님이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 좋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서 첫 번째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 최고 첫 번째죠. 그런데 뭡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 그 지금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는데 자꾸 이런 소리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도 살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이런 답답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그냥 사람들의 그냥 지혜나 설득력이 있는 번지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든지 그 지혜, 그 말빨, 예, 요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저번 주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십자가 복음 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갑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가면은 지식도 귀하지만은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와닿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보다 못한 게 10원보다 못한 게 구원이죠. 예. 전혀 썰렁하다. 잘못했습니다. 실패했네. 동현이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미안하다. 있잖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 아니 교회 그러면 아니에요. 구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생명 아닙니까? 구원 뭐가? 어디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누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구원이냐면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상에서 구원 이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 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는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나오죠? 예,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죄는요 오염을 시킵니다. 옆으로 전파됩니다. 죄는 뭡니까?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서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오염물로 뒤집어 썼는데 그것을 대신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의 오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사슬에 뭐예요? 죄는 파워거든요. 힘이거든요. 죄는요 실제 존재, 실존이에요. 예. 그래서 그 평생 노예로 우리가 정말 사슬에 매어서 결박으로부터 뭐였는데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셔가지고
피로 대가 지불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오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죄의 사슬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그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에서부터 죄의 형벌,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죄의 존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 죄의 오염, 죄의 세력부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맞지 않나? 그 말이 아니가. 안 그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했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중요한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반드시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됐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으로서 죄를 죽이고 살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절대로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의 본성, 육체, 아까 이게 육신, 육체, 육신의 사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 여기에서 다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다른 한 존재가 뭐냐면 죄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존재.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육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을 죽이면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데도 크리스찬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여러분 육을 이길 건데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건데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구원받았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이지. 안 그래?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좀 아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성령 영으로서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데 구원받았다는 일주일 내도록 기도 안 하는 너는 뭐냐? 일주일 내도록 기도 안 하는 여러분은 뭡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정말.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면 죄를 안 짓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육을 죽이면서.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예배 가운데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인도함으로 섬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죽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욕망, 우리 육신의 일이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제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뭐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간절하게 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요 어떻게든지 기도가 돼요. 어떻게든지. 아니면은 길거리 가면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어떻게든지 기도가 돼요. 아니면 누워 있을 때든지 기도가 된다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죄의 존재를 박살 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됩니까? 지혜가 되십니까?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시면 그냥 멍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보링하지는 않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싫어해요. 십자가 원정 때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요 크로스로 된 그 길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싫어해요 아예. 그리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미쳤다, 미친 것들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경험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예. 이론이 아니라 정말 지식,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했다. 다른 것은 보지도 않겠다, 듣지도 않겠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사랑하겠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대법관이 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러분 뭐 옥스퍼드, 하버드 할 때 그분 아니라 그 법대 그 최고의 학부를 몇 개를 이수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를 한번 자랑해 볼까?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에 흠이 없다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억수로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법원장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예.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고 십자가만 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지성인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십자가만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치밀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십자가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학벌 그리고 모든 재산, 명예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정말 아주 뛰어난 가문인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계시가 십자가입니다. 뭐 예언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름 부으심 사역 받고 뭐 대언하고 하는데 최고의 계시는 십자가. 할렐루야. 최고의 계시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만. 그 계시, 최고의 계시, 최고의 계시, 그 모든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를 십자가에 다 말씀한 이걸 사도 바울은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의 극치이다. 예, 극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곳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예. 그래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공정하게 처벌하심으로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내리시지 않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그 모든 진노를 대신 그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으셨다. 예,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효력이 서로서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계시하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될 수 없다. 예. 십자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며 죄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곳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죄인이 되는 곳이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 여러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곳이요 이기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곳이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처리하는 곳이다. 십자가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요. 근데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죽여야 산다 됐지 않습니까? 내 자아, 내 그거 뭡니까? 나의 강력한 자아, 예, 이걸 갖다 죽이는 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아,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이 처리되는 곳, 죽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정말 육신의 욕심들이 막 올라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데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곳입니다. 십자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아가 죽은 곳이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7개 정도 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게 알고 싶죠. 맛있는데 하는데 알고 싶고, 예,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뭐 이런 거 알고 싶고, 666은 뭔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알고 싶죠.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나의 해결, 나의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하고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할래도 뭐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새로 거듭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 중요한데 어디서 거듭나게 되냐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말했죠. 죄의 형벌에서, 죄의 오염에서, 예, 죄의 세력에서, 죄 자체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뭔 줄 압니까? 지금 계속 설교했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온 겁니까? 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 충돌한 적이 있는가? 예. 포로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10톤짜리 트럭하고 정면 충돌했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10톤 트럭보다 더 크신 분하고 정면 충돌했는데 너는 왜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냐? 이거 정말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죠. 이렇게 살지 않죠.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하기 후나 완전히 다르죠. 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정말 통곡하고 가슴 찢으면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국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영국을 보내시냐면요, 뭘 공부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시긴 보내셨겠지만은요, 뭡니까?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 내가 정말 어떻게 인간 쓰레기도 이렇게 이런 존재인가?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많다니. 예.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원한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식적인 거 다 설명했죠. 그 주님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알고,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정말 절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본 거, 이거는요 성령의 나타남이잖아. 성령의 능력이잖아. 그런데 번지르란 말, 설득력 있는 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더 좋아, 어떻게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나중에 유익들 갖다가 나열하면서 그걸로 혹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상황도 있겠지만은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만에 있습니다. 예. 바른 복음을 듣는 거 귀하죠. 그런데 바른 복음을 들었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십자가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으면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다면요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교회들은 많은데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너무 많아요. 예.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말고 내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컷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또 이를 아멘. 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뭡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나의 어떤 한 파트, 한 부분을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전부를 샀기 때문에 전부를 원해요. 한 파트, 한 부분,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다 주시고 우리 전부를 사셨다니까. 그러면 그분께 전부를 다 드려야지. 그분께 그걸 다 드려야지.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도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예. 내 몸, 내 영혼, 내 물질, 내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시간 하나 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물질 하나 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게 어떻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야?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주셨는데, 예, 다 주셨는데, 약간만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요, 그냥 삐껴버리고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화를 내버리는데, 예?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전부잖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줘? 당연히 주는 거, 다 당연하게 주님이 다 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원하세요.